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제366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명관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람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그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미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갖고 왜 경건한 삶을 꼭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성경은 경건에 대해 말할 때 신앙의 어떤 엄격한 형식이나 도도한 겉모양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엄격한 형식이나 겉모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 실천함으로써 경험되는 실제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만 하는 이 경건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 이 경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주위에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친히 돌볼 줄 아는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면서도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결코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봐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렀는데 우린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아주 꼭 살아야 한다. 여기 영어에 ought to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는데 이 말은 의무입니다. 아주 꼭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경건한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겨 들으며 새로운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경건한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을 꼭
꼭 의무입니다. 해야만 할까요? 왜 실천해야만 할까요? 그 첫째 이유가 있다면 경건한 삶, 이웃 사랑의 실천만이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훌륭한 이론이나 교리나 논리로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쏟아내는 눈물만이 돌 같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책 실물교훈 387쪽에서 엘렌 와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저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오직 사욕이 없는 친절한 행위, 사랑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될 수가 있다. 저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주어야 한다. 그들을 먹여주고 씻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대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이다. 참 정말 옳은 말씀이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이웃에게 나눠줄 때에만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종종 이런 사랑의 행위로 이웃을 대하기보다는 우리의 교리요 또는 예언적 기별이요 우리만이 갖고 있다는 진리 여기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앞선 나머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돌이키려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별, 예언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아주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깨우쳐 주기는 합니다. 머리를 조금 돌려줄진 모릅니다. 지식을.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근본 원동력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세상의 마지막 일어날 늦은 비 성령을 예언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이후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천할 때 이 시대를 위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58장에 그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이웃에게 실천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큰 영광의 빛을 이 교회가 발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경건한 삶을 꼭 살아야 하는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왜 꼭 실천해야 하는지 우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비결이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 몸소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꼭 앞서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한 삶, 이웃사랑의 실천만이 꼭 우리의 삶에서 실천돼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 품성을 이타적 품성으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감의 제9호범사 318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뭘까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사랑을 나눠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 이기적인 품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기심에 쉽게 이끌려 살아가는 이기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예언하신 성경을 싸들고 저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읽는다고 변화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은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씨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심겨져서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이기심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품성 변화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품성 변화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사랑을 나의 삶을 희생하며 그리고 이웃과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또 하고 또 할 때 바로 우리 삶에 성품 변화,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우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지속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삶으로 그들과 나눠보세요. 실천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24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의 그 생명, 그 영혼만이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에 보존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소망 624쪽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통장을 1개, 2개, 3개, 4개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재산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죠.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제로가 돼요.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먼저는 자기 희생 사랑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라고 화인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왕국의 법칙이에요.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법칙을 즐거이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건한 삶,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고치는 성화의 방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이라면, 이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이타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내 삶에서 일단 실천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면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삶의 경험이 되면 이게 바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곧 나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된 품성을 갖고서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삶, 이웃사랑의 실천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만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지요? 전체 눈에 종종 율법주의자들의 그 삶이 보입니다. 뭐지요? 그들이 율법 준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중심 속에 하나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 사랑의 정신이 빠졌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율법을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질문했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경건한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아주 의무라고 오투투 영어의 이 조동사를 아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 이웃사랑 실천의 삶만이 돌같이 굳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만이 우리 자신의 이기적 품성을 이타적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바로 경건한 삶, 이웃사랑의 실천만이 우리의 교회를 끝내 부흥시키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 온 세상을 환하게 하며 주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대답 기억합시다. 경건한 삶을 꼭 살아야 한다. 경건한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꼭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가슴에 담고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서 불행한 이웃들, 힘겹게 어렵게 차갑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이 12월 달에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연말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꼭 살아야만 한다는 베드로서의 권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완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꼭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연말에 그들 삶을 축복해 주시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